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7월 첫째 주일 성찬주의에 하나님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로 우리가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나이다. 우리가 감사로 함께 성찬을 나누옵나이다. 예배 가운데 성찬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오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이번 한 주의 삶이 우리 인생 여정이 성령님의 인도하신 따라 살아가는 삶을 주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어제 7월 4일은 참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미국 독립 250주년 기념일이었습니다. 성대한 행사들이 열렸고 평소보다 화려한 행사들, 화려한 불꽃놀이가 진행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은 명실 상부한 그리고 자타가 공인하는 세계에서 가장 강대한 나라입니다. 경제 규모가 가장 크고 군사력은 온 세계를 지배하고 있고 외교적으로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고 그리고 기술적으로 가장 앞서는 나라가 바로 이 땅 미국입니다. 세계의 그 어떤 나라도 미국과 그 어떤 면으로도 맞설 수 없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미국이, 이런 세계 최강국 미국이 한 나라로서의 역사가 불과 250년, 불과 250년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세계를 돌아보면 그 역사가 수천 년에 걸친 나라가 허다합니다. 그런데 터키의 불과 250년밖에 안 되는 신생국가 전 세계의 최강대국이 되었다는 것은 이것은 역사적으로 그러한 유례가 없었습니다. 미국은 원래 영국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원래 유럽에서 힘 없고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이 와서 정착하는 나라가 그게 미국이었습니다. 그렇게 미약하게 정말 그 시작이 너무나 미약하게 시작했던 이 미국이 지금은 불과 250년 만에 세계 최강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미국 땅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 많은 분들이 시민권자이거나 또는 영주권자이십니다. 즉 이 땅 미국이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미국, 세계 최강국 미국의 250년 독립기념일을 지향하면서 오늘 이 시간 저는 우리 교우들과 함께 미국의 뿌리, 미국의 뿌리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뿌리는 적어도 한 나무의 근본이고 생명의 원천입니다. 뿌리가 잘리면 그 나무가 아무리 강대하고 크다 할지라도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미국 역시 미국의 뿌리가 분명히 있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었던 생명의 원천, 그 근본적인 뿌리가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이러한 독립기념일 바로 다음은 우리가 살아가는 땅 미국의 뿌리가 무엇인지 적어도 미국에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시민권자,
젊은 영주권자로서 이 미래 뿌리에 대해서 함께 마음에 새기고자 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미국, 좀 더 폭넓게 말하면 아메리카는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에 있죠. 우리가 보통 북미 또는 중남미라고 합니다. 이 아메리카 대륙에 왔던 여러 유럽 국가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왔던 나라는 스페인이었습니다. 스페인은 중앙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를 정복하였고,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땅 미국에도 곳곳에 정착하였고 그 흔적을 지금까지 남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페인은 특별히 중앙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에서 중앙아메리카의 아즈텍 문명, 마야 문명, 그리고 남아메리카의 잉카 문명을 정말 잔인하게 정복하였습니다. 스페인 사람들이 이렇게 북미, 중남미 여기에 와서 특별히 중남미를 잔인하게 정복하고 원주민들을 학살하였던 이유는 오직 단 한 가지, 오직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금 그리고 은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실제로 스페인은 엄청난 금과 은을 중남미에서 약탈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막대한 은이 스페인으로 실려갔고, 그 결과 스페인이 한때 온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배경은 바로 이 중남미에서 떼서 금과 은이 있었고, 그 배경에서 적어도 이렇게 새 문명이 말살당했고 말할 수 없이 많은 원주민들이 거의 멸종 상태에 이르기까지 학살당한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왔던 나라는 포르투갈이었습니다. 포르투갈은 브라질을 중심으로 개척해 나갔습니다. 브라질에는 금도 없었고 은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넓은 비옥한 땅이 있었기 때문에 포르투갈은 브라질의 사탕수수 농장을 대규모로 개발하고 엄청나게 큰 목장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현지인들을 노예로 삼았고, 그것으로 부족하니 아프리카에서 흑인 외길도 들여왔습니다. 그래서 브라질 그 넓은 땅을 경제적 식민지로 삼았습니다. 브라질이라는 지금도 그 언어가 포르투갈어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때 이미 포르투갈이 브라질을 정복하면서 언어도 바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시 그래서 포르투갈이 브라질에 온 이유는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큰 돈을 벌어가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 넓은 브라질 땅을 그냥 다 빼앗아버렸고, 그곳에서 대대로 살던 현지 사람들을 노예로 삼아 착취하고, 그리고 대규모 농장과 목장을 만들어서 실제로 큰 돈을 벌어갔던 것이 그것이 포르투갈이 브라질에서 했던 일이었습니다. 세 번째 공산들은 의외로 프랑스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캐나다 그리고 미시시피 유역에 정착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유럽에서 많은 수요가 있었던 모피를 가지고 장사를 해서 엄청나게 큰 돈을 벌었습니다. 현지 그곳 캐나다와 미국 미시시피 유역에 살던 아메리카 인디언들은 프랑스 사람들에게 거의 약탈당하듯이 땅을 빼앗겼고, 그리고 모피를 아주 헐값으로 넘길 수밖에 없었고, 이러한 약탈과 수탈을 통해서 프랑스 사람들 또한 막대한 부를 이룬 것을 우리는 또한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온 사람들은 조금 더 신사적이었어요. 그 사람은 네덜란드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영국 왕실이 파견한 관리와 군인이었습니다. 그들이 지금의 미국으로 왔습니다.
네덜란드에서는 지금의 뉴욕으로 왔고, 그리고 영국 왕실이 파견한 관리와 군인과 사람들은 지금의 버지니아, 특별히 윌리엄스버그 중심으로 왔습니다. 그들은 당시 유럽에서 주재했던 담배 및 목포를 비롯한 여러 용수선들을 유럽으로 들여왔고, 또 그를 통해서 많은 돈을 벌어갔습니다. 여기까지 이 미국이 있는 아메리카, 그것이 북미든 또한 중남미든 그 모든 아메리카 대륙에 진출하였던 유럽 국가들을 보면 모두 한 가지 공통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한결같이 오직 돈을 목적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돈을 벌기 위해 그야말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결과 수많은 원주민들이 잔인하게 학살당했고 땅은 약탈당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노예로 전락당했고 그들은 이 유럽 사람들은 아메리카 원주민들을 철저하게 착취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본국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그들이 아메리카로 왔던 이유가 내가 여기에 뽑히려고 살았다 절대 아니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한탕 해서 큰 돈 벌어 다시 내 본국 유럽 국가로 가서 내가 떵떵거리고 잘 살겠다. 그거 한 가지 이유였습니다. 이것이 그 아메리카에 왔던 모든 유럽 국가들을 그리고 초기 정착자들의 공통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과는 전혀 다른 한 무리의 사람들이 1620년 북아메리카, 그때는 미국이 없었으니까 북아메리카, 지금의 보스턴 옆에 가까운 플리머스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들은 금을 찾으러 온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은을 찾으러 온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무역을 하려고 온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땅을 약탈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큰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어서 다시 본국으로 가서 땅을 벌고 살아야 된다 이런 생각 눈금만큼도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본국이 왕실 또는 정부 또는 국민도회사처럼 회사가 파견한 관리나 군인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민간인들이었고 그리고 그들이 아메리카에 왔던 플리머스에 왔던 지금 보스턴에 단 한 가지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다. 말씀 따라서 살고 싶다. 그 신앙의 차이 하나님께 순수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고 싶어 했던 그 신앙의 차이를 찾아왔던 청교도들이었습니다. 청교도들은 그 이외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청교도들의 역사를 보면 원주민들을 학살하고 약탈하고 그들을 노예로 삼고 그런 기록이나 그런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청교도들은 언제나 미리 거기에 배경으로 살던 아메리칸 이들과 참 화목하게 사이좋게 서로 도우며 살아갔습니다. 그때 당시 청자들의 지도자가 윌리엄 레드포드인데 그가 청교도들을 이끌고 아메리카에 내려와서 처음 정착하면서 먼저 교회부터 세우고 그리고 선포했던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눈 시편 107편 4절에서 구제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청교도의 지도자 레드포드가 이 청교도들을 이끌고 미국 지금의 미국 플리머스에 와서 처음 정착하면서 선포하는 말씀이 시편 107편 4절에서 구제됩니다. 오늘의 본문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에 방황하며 거주할 성을 찾지 못하고 죽이고 모기마다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 중에 여호와의 부르심에 그들이 호통에서
바로 이 시편 117편 4절에서 9절에서 그들이 아메리카 대비에 왔던 그리고 뿌리를 내려 칭찬하는 그 이유 그리고 자기가 가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 그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만약 사망에서 방황하며 거절할 성을 찾지 못하고 실제로 있습니다. 천국인데요. 영영에서 살 수 없으니까 내대라는 살수 없으니까 다시 대답하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거절할 성을 찾지 못했어요. 그게 주님들의 역사였습니다. 죽이고 모기마나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시원하니까 얼마나 힘들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시면 기도하고 또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7절 특히 중요합니다. 바로 그들을 기도하사 거주할 성에 열려하시고 물병을 보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리를 인도하셨다. 거주할 성 이곳이 우리가 거주할 성이니 우리 여기서 뿌리를 내서 여기에 정착하자. 그전까지 다 눈물을 받았어요. 그전까지 다들 눈물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곳이 우리가 거주할 성입니다. 여기에 뿌리를 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이 플리먼스에 찾아서 집을 짓고 집 뒤에 밭을 일구고 그리고 소박하게 곳에서 뿌리를 내려 살았습니다. 스페인 사람이나 포르투갈 사람, 프랑스 사람이나 네덜란드 사람 또는 영국 왕실이 파견하였던 버지니아, 윌리엄스버그 파견하였던 그 사람을 한결같이 모든 주민을 죽이고 약하고 착취하고 땅도 빼앗고 철창이 원수되었습니다. 그런데 저 친구들은 안 됐어요. 인디아들에 하나님의 한 형제자입니다. 같이 지내했어요. 서로 도왔어요. 착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요 만약에 오가갑니다. 청교도가 이렇게 인디아들을 잘 대해주니까 착하게 대하니까 인디아들을 청교도들을 잘 대해줬어요. 그래서 청교도들이 처음에 장착할 때 세상 문제를 불고 죽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것은 이 인디아들이 도와줬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도 이 불만세에 가면 이 청교도들이 서방 정치자들은 많이 있어요. 거기 가면요 그 모든 것들을 다 복원해 놓았는데 실제로 그것이 뒤에 가족들이 있는데 그 동네에 이렇게 백인 청교도만 사는 게 아니라 인디언들이 같이 살았어요. 인디언들의 집들이 있고 또 그 아래 청교도의 집들이 있고 얼마나 가시가 가져왔으면 한 동네에 같이 살게 됐습니다. 이런 역사가 오직 청교도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미국 역사를 바꿔서는 분명히 많았습니다. 미국이 어디부터 시작되었는가? 그것은 바로 청교도라는 거예요. 미국 역사는 1920년에 이 청교도들이 플리먼스에 배를 되었을 때 그때부터 시작합니다. 그것이 교과서에 그렇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플리먼스에 가면 청교도들이 타고 온 그 배를 오번에서 그를 전시하고 있고 그 마을도 오번에서 그를 전시하고 있고 청교도들이 오자마자 서는 그 교회도 오번에서 그를 있습니다. 여기서 이것이 가지고 있는 화가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미국의 비가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미국의 비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하나님께 하나님의 하나님 깊은 신앙이 바로 그 믿음이 미국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미국은 계속 우리는 기독교 국가다, 우리는 하나님에 따라 성공하는데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계속 그렇게 성공하는 것이 미국인 스스로가 우리의 국가는 청교도이다. 그 의식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믿고 두 번째는 뭐냐면 미국의 국가는 이웃과 화목하게
강해지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강해지면 아메리카 이민들과 친구가 가서 싸우는 게 아니라 한 동네에서 한 마을에서 같이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이들과 강해지면서 하나님의 형제자매가 이것을 실천하는 것이 이것이 또한 미국의 뿌리입니다. 우리는 미국 독립 건국 250주년을 지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뿌리를 돌아갑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지금 미국 사회에서 점점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 가서 미국은 하나님의 나라다 이런 얘기 하면요 큰일 나는 세상이 되었어요. 학교에서 의사 수업을 하나님의 향한 기도 절대 못합니다. 공민화가 되죠. 그러면 바로 잡혀갑니다. 지금은 크리스마스가 아니에요. 한계대라고 하죠. 지금은 미국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 뿌리는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웃과 화목하게 지내는 삶. 천국의 마을에 미국이 원주민들 시기 우리에게 같이 살자, 같이 먹고 살자. 이러한 미국의 정신은 미국의 뿌리. 지금 미국은 전 세계 역사상 지금까지 미국같이 전쟁을 많이 한 나라가 없습니다. 불과 250년 동안 미국 역사가 250년 동안 전쟁이 끝이 없었어요. 그것이 미국과 화목하게 지내는 사람이 아니라 미국과 온통 전쟁하고 싸우고 지내는 나라가 미국이 되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물론 외계적인 이유도 있고 얼마나 많은 것도 다 있겠지요. 하지만 근본적으로 이제 더 이상 이웃과 화목하게 지내는 미국의 모습을 우리는 참 기독교 신앙이 이쪽에서 하다 보면 아쉬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몸은 관측자가 당연히지요. 천하가 대일도 할 만한 있는데 수사라는 말이 있으니까 하지만 근본적으로 미국의 뿌리를 생각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반성하게 전들이 참으로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은 250주년 지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러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청교도들은 미국의 뿌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앙 위주로 살았고 이웃과 화목하게 지내는 것을 제일 믿고 살았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 않고 돈을 구하며 이 땅에 왔던 나라들은 지금은 북미, 남미에서 아름다운 흔적을 보다는 참혹한 흔적을 남기고 떠나는 것을 우리는 역사상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이 미국이 이제 그 뿌리를 다시 되찾을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미국이 다시 믿음을 돌아갈 수 있도록 정치 지도자들을 향한 교화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미국이 이웃과 화목하고 친구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미국이 오전의 장자나 평안의 사자가 될 수 있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또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복되게 하셔서 이 미국을 복되게 하셔서 앞으로 세계의 지도자를 목표로 수 있는 나라를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 축복이 임할 것을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도가 우리 모두에게 기도될 수 있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사장님, 미국 독립 250주년을 우리가 지나면 미국의
우리를 생각하게 하고 말이야. 다시 강인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흔들리게 되는 튼튼한 위기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우리가 성전에 나와 우리의 예물을 또한 하나님께 봉헌하여 올리옵나이다. 이러한 하나님께 올리는 예물을 봉헌하는 우리 교인들의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인들의 손길이 행하는 그 모든 일을 통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인들의 가정이 더욱 복되며 감사의 제목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인들의 자손과 후손들을 위해 주님의 평안과 사랑과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또한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총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마와 역사하시니 함께 모여 예배에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사랑하는 우리 가족과 자손들의 머리 위에 주님께서 주신 우리 교회와 우리의 드려지는 모든 예배와 우리의 행하는 모든 사역들을 위해 우리가 두고 온 자랑스러운 모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미국과 온 세상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특별히 고통받고 있는 그 모든 신령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